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있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또 이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종종 참 어떻게 이걸 다 하지요?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요?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에 누구는 자격이 없는데 내 남편은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그런다고 하면서 여기 내용 보니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용서하고 사랑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안 될 텐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전혀 의도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누가가 데오빌러라는 이에게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나무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집니다. 이 난도 1년 만에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숭아 나무도 있고요, 살구나무도 있고요.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는 꽃을 피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꽃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지는데 그 모든 꽃이 다 열매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신하고 더 좋은 것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나무 스스로가 꽃들을 떨어뜨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가지의 꽃들이 다 열매로 바뀌어버린다면 나무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들 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부담감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몇 번을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부자가 돼서는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내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나눠줘야 되고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고 그 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하기 싫어도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마음을 가난하게 가져야 되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대. 이것은 내가 복음입니다. 전혀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증명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마음이 우리 속에 믿어지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모습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이런 거군요 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지탱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구걸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가난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구할 거야. 구하고 싶어.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최소한 품위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군가에게 구제를 받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 내 삶의 큰 목표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끊임없이 추구하시고 살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 꿈이 고아원이잖아요. 고아원도 차리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런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상황의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줬으면 부자가 되거나 넉넉해져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베푸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우리 장건사님 너무 힘들거려 올 때 아내 되는 부인에게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이런 말 해보셨어요? 아직 그런 상황이 안 가요. 그 상황이 안 갔어요? 야 얼마나 멋있어.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혹시 남편에게 여보 요즘 나 너무 힘든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돼? 이런 말들을 혹시 해보신 적들은 없으십니까? 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속고 사는지 아세요? 그런 말을 하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치 내 의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조차를 부끄러워하고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외로워. 라는 말들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건강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나를 위해서 가족들이 다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국제시련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요. 왜 우리는 그 영화에 열광을 하고 또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추억하고 아버지라는 그 이름에 대한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눈물들을 흘렸습니다. 왜 그렇죠? 그 가족을 위해서 그 수고와 고통의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졌던 그 영화배우의 연기, 또 그 줄거리,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고, 그런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또 가족 앞에서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힘든데도 홀로 뒤에 들어가서 눈물을 샤으면서 독일 광부로 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몸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참 매력을 느끼고 또 그런 아픔들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내가 힘들 때마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고 불평하고 분발하자 이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조금 더 정직해져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표현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힘든 일들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자존심이나 내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외롭고 힘이 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더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물질이 가난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내 스스로 나의 자존심을 지키거나 하나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 심령에는 아까 우리 양보자님 기도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많고요. 참 교만하고요. 이런 마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런 생각을 만나는 자가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멋진 신앙생활을 보여줘서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는, 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일을 이렇게 잘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모습들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내로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어떤 모습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성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군요. 홀로 저 뒷뜰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고 홀로 그걸 다 짊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야. 그러면서 홀로 눈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 때는 나도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들 때문에 정말 가족이라는 놀라운 그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놀라운 가족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뭐 말을 해야 되고 안 해야 그걸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라는 관계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서로 애틋하고 서로 관심이 느껴져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모습 때문에 마음의 가난함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가난함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들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한테 구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어떤 마음들 때문에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봐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들에게는 애통하는 모습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애통하거나 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눈물 짓는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내 죄와 허물들 때문에 슬픈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살아계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것은 애통을 노력함으로써 내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모습 때문에 막 울면은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즐거운 일이 생겨도 애통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기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찾아온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온유해진다라는 겁니다. 온유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두 번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성격이 급하고 추악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그 얘기를 자기한테 적용하면 좀 다행인데 꼭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요. 아니 당신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다며 그럼 당신이 온유해야지. 어떻게 교회 목사가 그렇게 온유하지 않아? 어떻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그렇게 성격이 급해? 그런 사람들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쪽으로만 사용해요. 당신 나보다 믿은 지 오래됐잖아. 그리고 당신이 교회에서 기도 생활도 많이 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성격이 포악해? 이렇게 급해? 이렇게 이용하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포악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많이 다니면
온유함을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격이 온유하게 바뀝니다. 이런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최소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내가 급하고 다음에는 그런 모습보다는 나는 온유해져야 돼. 그럼 내가 앞으로 온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내가 화가 날 때 참아야 되느니라 어지린자를 속으로 쓰면서 끊임없이 내 울분을 참아내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뒤집어 보자고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시간도 노력해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런 행위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손을 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끊임없이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온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어떻게 온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할 때도 있고 고통을 허락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분노와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들은 온유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데리고 다니던 그 모세는 참으로 이 땅에 온유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순한 말을 많이 하고 또 착한 말을 말고 누가 막 고통을 줘도 그냥 하고 웃는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주어져도 나는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나에게 굉장한 희생을 요구하는데도 그것은 옳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자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온유가 무엇인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행동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낸다, 내가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을 믿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너희에게 옳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예, 저는 존중합니다. 지금 힘들고 눈물 나도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고 결정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온유를 알게 되고 그 온유는 온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천국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에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여진다는 것.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 내 스스로를 보면서 너도 이게 아닌데 이런 모습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정말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 정말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나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옳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모습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모습. 내가 여기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자 하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원칙이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마음들이 생겨진다면 그런 마음들이 그냥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생활 사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긍휼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당신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삐딱해? 왜 이렇게 용서할 줄 몰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면서 그 정도도 용서가 안 돼요? 아,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으면 됐지. 거기서 끝나야지. 그러면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에게 강요합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영향을 끼친다면 상대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망스럽게 미운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부끄럽지 않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어땠지요? 이렇게 내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화평케 한다. 평화를 완성해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사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업장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은을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또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산상수문에 나와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증명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면은 27절 이후에 보면은 더 가관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게 된대요. 요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원수를, 교회 다니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대요. 맞는 말이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면서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성경 내용 좀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 교회 성경 말씀 보니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하는데, 당신도 내가 한번 좀 잘못했어도 용서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럴 때 이용하라고 준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른쪽 뺨을 때린 사람을 왼쪽 편까지 돌려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이 내용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끊임없이 당신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적용을 해가지고는 에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3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황금률과 같은 그런 천국 백성의 원칙은 우리 힘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서 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되는 놀라운 모습이고 고백일 줄 믿습니다. 성서에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을 볼까요? 다윗 왕의 장인은 사울 왕입니다. 같은 왕가고요, 가족 사위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혹시 나를 쫓아내고 저 다윗이 내 왕권을 차지하는 건 아닐까?
내 아들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돼야지 어떻게 사위인 다윗이 왕이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다윗을 미워합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충분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도 저항하지 않고 아주 수십 년을 도망다닙니다. 어느 날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사울 왕은 군사를 끌고 어디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몰아가지고 그 근처에 왔습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질 못해가지고 사울이 이제 하루 저녁을 쉬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동굴에서 사울 왕은 잠이 듭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 왕만 죽일 수 있다면 모든 왕권은 다윗에게 납니다. 거기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까지 부어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죽임 하나로 아주 쉽게 정권을 찬탈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민했습니다. 다윗은 갈등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고 있고 자기 손에는 칼이 주어져 있고 그냥 찌르면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군과도 싸워서 그 어린 나이에 장군을 죽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그 칼을 들어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원수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무언가를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상황과 현실과 역사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한 번만 결단하고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면 아주 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거나 또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거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저항하고 아무리 하나님하고 불편하고 아무리 하나님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해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옷 조각이 한 정도만 잘라내고 맙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도 용서를 하면 복을 받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갚고 똑같이 되돌려주고 네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손에 끼쳤으니까 나도 너한테 1,000만 원만큼의 영향을 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은 내 속이 시원해지나요? 당장은 때리고 갚아주는 것 같아서 즐거울지 모르지만 또 다른 원한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일들이 계속 반복될 뿐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윗에게 영향을 주니까 다윗은 자기의 원수인 사울왕조차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짠 하고, 그럼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사울왕이 그 다음날 다윗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거나 앞으로 우리나라는 네가 왕이 돼야 돼, 이렇게 됐나요? 여전히 사울은 사울대로 남아있었어요. 여전히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던 다윗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고 그 나라는 다윗에게 이어집니다. 굳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시험 삼아 해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조건이 결코 아니거든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를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증명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만나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놀라운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문화가 누구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것이 문화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셋을 대접하면서 그는 천사를 만나게 되고 막혀있던 아내의 태가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지 대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줘서 누군가를 대접하라는 마음을 줄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부모님에게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는 어떤 영향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당장 그것이 내 눈앞에 얼만큼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그 후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는 가지고 있는 것이 밀가루 한 봉지와 기름 한 봉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최후의 음식입니다. 근데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죽을 그 양식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떡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휴, 참 해도 너무하지. 해도 엘리야가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엘리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한 과부가 사는 집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전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과부 집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배고프니까 나에게 떡을 좀 해다오. 나 선지자다. 나 엘리야야. 너 알지? 갈멜산 위에서 그 450명이 와서 배결했던 그 선지자 알지? 그게 나야. 근데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동굴에 있을 때 먹을 걸 물어다 주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여기 나와보니까 먹을 게 없어. 나에게 먹을 거 하나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을 하니까 과부에게 실은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을 최후의 먹고 죽을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거 혹시 나한테 줄 수 없겠니? 야, 지금 혜택도 너무해, 그렇죠? 근데 그 과부는 수용합니다. 왜 수용했을까요? 이렇게 선지자를 대접하면, 목사를 잘 대접하면 우리의 물질이 넉넉해집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걸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고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목사한테 좋은 거 사주고 목사 차 사주고 목사 밥 사주면 앞으로 우리 집은 넉넉해집니다. 이거 만들려고 준 성경 말씀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요. 사르밧 과부는 지금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서 무언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양식을 포기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야에게 대접해 줍니다. 그 대접을 받은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며칠을 굶고 도착한 이 마을에서, 이 가정에서 이렇게 마지막 먹고 죽을 이 양식으로 제가 대접을 받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축복기도가 정말 어떤 건지 그 여인이나 엘리야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만 되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꽉꽉 찹니다. 기름통에 가뭄이 멈출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영향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딱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가게 되는 영원히 가는 그런 나라가 천국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곳이 천국. 뭐 한자로 쓰면 하늘천자의 나라 국제하지만 영어로 가면 뭐죠? 영어 선생님 뭐죠? 천국? 헤븐? God of heaven?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누구는 뭘 갖고 와라, 이번에 세금은 모자라니까 담배값 올려가지고 세금 걷어야겠다, 이런 다스림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는 나라. 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시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제시하는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해서 이렇게 마음이 강한해질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요즘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십시오.